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랬습니다. 둘은 각자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그리고 아벨을 받아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거기 의문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은 그랬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초한 대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했는데 우연히 영화 천지창조를 봤습니다. 거기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가인이 곡식을 한 소쿠리 가지고 기쁨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다 순간 멈춰서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많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많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멈춰 섰다가 돌아서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을 비웁니다. 한 3분의 1 정도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절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하여 가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원인 분석이죠. 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원인 분석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드린 제사가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는가? 자기가 아까워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많다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고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을까요? 더 사랑받고 있는 동생 저 녀석을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주고받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안색이 변했냐? 왜 이렇게 불쾌해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권하는 말씀이 인상적이죠. 아니 못하도록 막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가인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못 들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순간, 악을 행하려는 순간 죄는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밖에 엎드려 있지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도 이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되게 참 마음 아픈 얘기인 거죠.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질문에 여러분 가인은 대들듯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켠으로는 대들고 한켠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동생을 살해한 사람이 가인이기 때문에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나쁘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악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일상으로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분별하는 간단한 기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정직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게 악령의 사람입니다. 사탄의 도구인 겁니다. 이미 죄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근데 그거 그냥 사람들만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가요? 아니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누가 지옥에 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이 짧고 짧아서 그런지 거짓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상당한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이 가인이 그렇게 동생 죽이고 거짓말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동생 죽이고 자기가 혼자서 왕노릇하면서 살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동생 죽이려다가 지가 쫓겨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는 비참하고도 슬픈 역사를 가인이 겪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엎드려 있더라도 그 죄를 불러들이지는 말아라. 네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너도 복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얘기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들은 선을 따라서 살거나 죄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달콤한 것을 따라서 죄의 유혹을 따라 악행을 거듭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쫓겨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비참한 것 중에 하나, 쫓겨나 버리는 것이죠. 행복한 것 중에 하나,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더 행복한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이 세상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